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습니까, 여러분? 기억. 인간의 기억을 실험적으로 최초로 연구한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 분이 재미있는 실험했습니다. 이분이 참 유명하더라고. 보니까 뭐 에빙하우스 곡선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인간은 기억한 것의 절반을 1시간 안에 잊어버린다. 이분의 실험에 의하면 1시간 안에. 하루 지나면 70%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면 80%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우리 인간의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떻게 이분이 뭐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대해서 적어놨고 여러 가지 많이 적어놨다 보니까, 그래서 복습이 참 중요하다. 복습.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이 잊어버리기 쉽는데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되새기는 것이 참 중요하대. 되새긴다, 기억해서. 그래서 우리 오래된 영화도, 우리 영화를 참 많이 보신 분이 계실 건데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어떤 것을 기억합니다. 다음 장면에 뭐 나오고 다음 대사가 뭔지, 그것은 한두 번 반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 학생들도 복습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을 되새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되새깁니다. 아픔도 되새기고 좋은 것 되새기고 역사도 되새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념일을 제정했습니다. 3.1절, 그 다음에 6월 6일, 6월 25일, 얼마 안 있으면 오는 8월 15일, 다 기념일을 제정하는 이유도 뭡니까?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건, 일, 내용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되새겨야 할 기억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는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 때에 항상 외우고 되새기며 했던 성경 구절 때문에 참 힘든 것을 이겨나갔다 했습니다. 저도 성경 구절을 젊었을 때 참 많이 외웠거든요. 무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도 안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뭐 최근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외운 거는 아무리 외워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보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 거는 반복해서 한 거는 다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 항상 되새겨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선택에 관해서 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택을 되새겨야 되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바울 이야기를 할게요. 바울은 참 이 마음에 큰 근심,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동족 유대인들. 동족 유대인들 아픔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참 특권을 많이 받았습니다. 양자됨의 특권, 예배의 특권, 언약의 특권, 그 다음에 율법의 특권 등등등 총 8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8가지. 몇천 년 전에. 그때 우리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한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받고요, 자그만치 8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 특권을 한 개도 못 받은 이방인들은 예수님 믿고 죄를 회개하는데,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8가지 특권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바울은 너무나 아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데 정작 우리 가족은 믿지 않는다면 참 마음이 아플 겁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때문에 바울은 나의 형제, 나의 결육의 친척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선택받았잖아요. 구약에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하나님 몰랐습니다. 유대인들 구약에서 확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잘못된 것일까? 실패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일까? 이런 통제가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의 결론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피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천지가 변화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나가신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신실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이 부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이게 뒤에 하반부 보니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신 말 다 이루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선택받은 지금 예수 안 믿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흔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까 조금처럼 잘못된 걸까? 하나님 선택이 잘못된가?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확실하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다, 그 무슨 근거일까요? 여러분, 근거 있어야 되잖아요. 자, 바울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6절 하반부를 보면 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우리 구원을 못 받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핏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 믿는 데서 자녀들의 저절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참된 이스라엘일까요? 누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일까요? 그것이 7절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아마 우리 가운데도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자, 7절 8절을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은혜, 이게 예수 믿는 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분리를 하셨으니, 자, 이제 자녀가 두 가지 종류 놉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그다음 무엇입니까? 아니죠, 그죠? 오직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에 육신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인데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자녀는 누굴까요? 육신의 자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기들이 그냥 좋다 해서 결혼해서 난 아이를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 그리고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고 약속되고 이러한 자녀가 태어날 거다, 크게 쓰임 받을 거다, 뭐 이러이러한 그런 부름받은 자녀를 말합니다. 약속의 근거하에 태어난 자녀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에 대해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예는 이삭이고 둘째 예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먼저 이삭을 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갈대 우리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면 그 내용이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거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는 하늘의 별과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장다게 해주겠다. 내 몸에서 복의 씨가 날 거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약속받았습니다. 자녀가 무진장 태어난다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자, 그리고 그 약속 받은 지 1년이 이제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잘 참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몇 년 지금 기다립니까? 10년 동안 잘 참았습니다.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안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처럼 태어난다 했는데 흔들리잖아요. 아마 저도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부부끼리 이야기합니다. 와, 왜 하나님이 아이를 주지 않을까? 흔들립니다. 결국에 그들은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렇게 부인이 딱 이렇게 꼬드기거든요. 부인이 사라가 여보 우리 안 되겠다. 우리 몸종 이 하녀 이 하갈이 있는데 그 하갈과 동침해서 우리 아기를 낳자 도저히 안 되겠다 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데 테스트 할 겁니다. 자, 집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끼리 국내에서 난 아이입니다. 이 자녀가 바로 누구의 자녀입니까? 육신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 이때 사라가 경수가 끝내서 89세에 뭘 합니까 여러분? 89세에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을 합니다. 약속. 이 불가능하거든요. 자, 9절 봅니다. 약속 말씀 읽으시니 자,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명년 이때에 자, 이때 말씀 받을 때는 89세입니다. 그럼 명년은 몇입니까? 90세입니다 여러분. 남편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요. 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자, 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을까 안 웃었을까요? 사라가 웃었습니다. 하늘이 왜 웃었는데 자기는 안 웃었다는 웃었거든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 경수가 끊은 지 얼만데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삭입니다. 이삭이 무슨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별 부닥침이 없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부닥칠걸요. 세상 사람 들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또 임신했습니다. 그 자식들이 여기에 이 부분 이해 못합니다. 자, 보십시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어나지도 않는데 택했다는 겁니다. 이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몸종 하갈을 통해 난 이 자녀를 육신의 자녀를 부르고 그 다음에 본체의 사라를 통해 난 자녀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부르는 것은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의 경우는 다릅니다. 리브가는 몸종도 아니고 첩도 아닙니다. 리브가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이 남편 이삭과 만나는 것도 하나님 인도에서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상두기를 임신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 아이 중에 한 명을 택합니다. 왜 자꾸 택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경 보면 이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한 명을 택합니다. 그 한 명 택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룰 가게입니다. 다 택합니다. 10명이면 10명 중에 한 명, 그 2명에 한 명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두 아이 상둥이 중에서 에스를 택하지 않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습니다. 아니 몸종으로부터 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은 배에서 상둥이로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는데 에스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한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에스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에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따지고 보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윤리적으로 보면 더 착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속이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형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심사하면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잡아 이렇게 별미를 만들어서 효도하는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에서를 미웠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선택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하고 직결됩니다. 야곱이 참 나쁜 사람이 나쁘다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럼 여러분 야곱과 우리는 관계 없을까요? 사실 내가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야곱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과 같은 나를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했기에 나를 택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LA에 어느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 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흥 강사 설교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나만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부흥 강사가 이렇게 부흥회 주에 설교합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내려가는데 담임 목사님 강당에 올라가서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강사 목사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는 강사 목사님을 제일 사랑해서 아니라 나를 제일 사랑합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도 올라갔을 겁니다. 이렇게 말해. 여러분 강사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장 사랑합니다 했을 겁니다. 저는요 예수 믿을 때 그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만 사랑하죠.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진짜 기도 응답 받고 왠지 모르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나만 사랑한 것 같습니다. 제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가슴에 품지만 유독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이게 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실까요? 야곱 같은 왜 사기꾼 같은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뭐 믿을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따져보면 원죄를 가졌잖아요. 우리는 다 야곱과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택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됩니까 여러분? 다 다를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를 택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릴 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택했을까요? 다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에서처럼. 아니 예레미야는 보니까 예레미야 1장 보니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택함 받잖아요. 근데 언제 택했냐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모태에서 엄마 위기에 엄마 아빠를 통해 짓기 전에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는 선지자다 이렇게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했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전도하는 교회 가자해서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래전에 하나님 나를 택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이유도 없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윤리적으로 그 어떤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기로 택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선택.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춤도 추고요, 나를 택해 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표동도 짓고,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한 사람 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거든요. 저는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누가 한 사람을 택한다면 내가 그 당사자라면 와, 여러분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선택받는 거잖아요. 우리 청년들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면접 보고 선택받는 겁니다. 때로는 몇십 대 1, 때로는 몇백 대 1. 그런데 그 당사자 내라면 얼마나 기쁩니까? 결혼하는 것도
이 상대방보다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남편 아내에게 감사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섭리지만 치열한 경쟁 끝에 선택받았습니다. 이 선택, 미스 코리아 이 선발 여사에도 미스 코리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선미 해갖고 관한 기사를 오래전에 읽은 적이 10몇 년 전 됐습니다. 보니까 와, 행사 당일 대회 나오기까지 한 사람당 들어가는 돈이 1억 원이 넘답니다 보통. 그러니까 어떤 단체 기업에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속 모델 쓰고 보는데, 10몇 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한다면 한 사람들 최소 몇억이 투자될 겁니다. 후보자들 선택해서 먹이고 지우고 화장시켜주고 교양을 가르치고 그다음 피부 마사지 해주고 워킹 걷는 것도 어떻게 해주고 전문가들 붙여서 다 투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발하는 이렇게 어떻게 선발합니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하면 미인대에 입상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다 선택을 하더라고 보니까, 즉 원판이 괜찮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를 선택한 다음에 선택할까요? 바로 아마 돈만 들어가고 고승한 보람도 없다 해서 선택 안 할 겁니다. 다 떠나 고쳐야 되기,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 안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 특별한 것도 없는데 허물투성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너 내 거야 하면서 우리를 점찍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오직 부르신 이로 오직입니다.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했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나는 선택할 때 언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막 일방적으로. 그래, 어떤 부분이 이렇게 설교, 하나님의 선택은 독재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상의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선택한 겁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청은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선택했고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 사실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니고. 아니 그 예수님,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라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우연히 어쩌다 교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예배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질문이 14절에 있습니다. 자, 이게 14절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 불의가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불의. 예. 누가 육신의 자녀인가? 누가 약속의 자녀인가? 이 말이 되는가? 태어나질 않았는데 이렇게 불이 있답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선택이라는 자체, 말 자체가 불공평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 일을 맡길 때도 때로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또 불합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은 원래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택받아는 자체가 편애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부분에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면 아주 거세게 항의합니다. 전도할 때 저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아서 오래전에 선택했다면 눈에 상심지를 켜고 화를 냅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되는 거랍니다. 저도 예수 안 믿었으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 맞냐고.
태어나지도 않은데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마도 여기 앉은 분들 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도대체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단 말인가? 왜 야곱만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가?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가 합니다. 자, 이 항의의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4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믿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누구는 예수 믿기로 되었고 하나님이 택했고 이게 불금하지 않느냐? 이 항의에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마지막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를 듭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약의 모세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국률이 이길 자를 국률이 이기고 불사히 이길 자를 불사히 이기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32장 33장을 봐야 됩니다. 설명해 줄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되어 놓습니다. 쭉 가나안 땅을 해 가는데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모세를 산으로 부릅니다. 40일 동안 돌판을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윤리와 법을 가르칩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3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렸는데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아론을 중심으로 이 금을 모아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엄청난, 이게 하나님 사용되는 제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는 우상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게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두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막 잔치 소리 들리고 음악 소리 들리고 난리 납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했는데 그 금송아지 만든 하나님이라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을 확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화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하셨습니다. 이제 큰일입니다. 죽여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줬으니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결국에 하나님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15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내가 국률이 이길 자를 국률이 이기고 불쌍히 이길 자를 불쌍히 이긴다. 이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죄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다 죽더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국률이 이길 자를 국률이 이기고 국률이 이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금 태평양 한복판에 배가 지금 난파당해서 망망대해서 10명이 빠져 죽습니다.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가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체력으로. 그걸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 수 있습니까? 그건 내 마음입니다. 구해주는 건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아담의 원죄 때문에 다 멸망당해요. 다 죽습니다. 지옥으로 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우리 조상 아담의 죄 때문에 100%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중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불의합니까 여러분? 불의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런즉 오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국률이 이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는 뭐가요? 선택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믿은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선택받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가끔 석양에 지는 해를 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셨습니까?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의 긍휼입니다. 나의 의, 나의 노력은 0.1%입니다. 100%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을 찾은 갈급한 심령을 갖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나이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일로 인해서 흔들릴 때, 힘들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택했지.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코 같은 인물인데 참 이분의 일화가 참 많습니다. 이분이 고향에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그가 자기 집 하인이 우물에서 물 기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하인은 밭을 지나서 모퉁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물을 기를 때마다 참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한 가지 합니다. 그렇게 깊지 않은 우물인데 두레박 우물에다가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가득히 담은 후에 끌어올릴 때면 항상 자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나무 토막을 집어넣고. 그래서 프란시스는 하인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물을 기를 때마다 그냥 물 기지 않고 나무 조각을 물통 속에 집어넣어 끌어올리네 물었더니 하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을 부을 때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철철 요동하지 않게 되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지요. 나무 조각을 넣지 않으면 물이 마음대로 철렁거려서 나중에 보면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인의 설명을 들은 이 프란시스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히 흔들리는 마음, 두려워 흔들리는 마음, 우리는 참 흔들리는 마음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심하게 흔들리는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물이 출렁거리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참 마음이 물통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 환경 등등등 물질의 문제 등등등 마음이 흔들릴 때 있을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때 뭘 붙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의 선택을 항상 되새기고 붙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 요동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물통에 이걸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이걸 우리 마음이 물통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에 흔들릴 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보배야라고 부르셨습니다. 너는 정말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그저 그런 사람이고 별볼 없는 사람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보배같이 여깁니다. 삶이 힘들 때마다 이 사실 꼭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하면서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가 떠나버립니다. 작은 사고라도 나면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 근데 우리는 3년 이상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코로나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떠났을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해서 떠났을 거고, 병이 낫지 않아서 떠났을 거고, 내 자식들이 잘 되지 않아서 다떠서 떠났을 거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떠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병이 들었어도 잘 살지 못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사고가 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왜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습니까? 내가 인내심이 많아서 그랬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삶이 힘들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 이 오늘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다는 사실을 꼭 붙들고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는 사실을 꼭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늘 주 안에서 성령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너에게 계시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세름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저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자,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듭시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궁하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둘째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주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외치고 우리에게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로마서 9장 말씀 붙들고 우리의 선택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택 아버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도와주셔서 늘 자녀를 삼아주사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전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아버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버지 너는 내 것이라 부르사 하나님 우리 그 무궁한 하나님을 아버지 하건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자랑하며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며 자녀 삼아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올심스러울 때 아버지 모든 의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아버지 주여 이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노래 사실을 붙들고 이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우리 심령에 잘 박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우리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오늘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의 자신을 아버지 되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선택에 관한 말씀 받았습니다. 참으로 많고 많은 그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무궁한 사랑, 우리는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물질과 질병과 어떻게 힘든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고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은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요동하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해 주다는 사실 꼭 붙들고 힘차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